자,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이때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장성했을 때 40. 사도행전은 그때 나이를 40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 정치적인 상황을 가지고 설명했는데요. 뭐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왕위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섭정왕이었고요. 투두모 3세는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치고 올라가면 충분히 왕도 노려볼 수 있는 그때. 모세의 마음은 정치에 없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노예로 고생하는 자기 민족에게 가 있었다는 겁니다. 궁중의 세국 왕족으로 살았지만 그런 히브리인이라는 정체를 잊지 않았어요. 궁중에 살다가 바깥에 나가는 게 쉽다 그래서 어렵다 그랬어요.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수돗물 안 나오는 거 한번 살아보세요. 살겠어요? 못 삽니다. 화장실 밖에 있는 집 한번 살아보세요. 힘듭니다. 근데 사실은 모세가 자기만 생각하면 뭐 자기 인생 챙기면서 궁중에서 진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죠. 모세는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돌볼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왕자로 살았지만 노예로 살고 있는 동족을 보면서 급이 다르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여러분 혹시 형제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넌 나하고 급이 달라 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넌 나하고 급이 다르다. 넌 나하고 놀려고 하지 마라.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 생각이 들려고 할 때마다 누굴 생각해야 돼요? 모세를 생각하세요. 내가 무슨 왕자도 아닌데 좀 더 배웠다고, 좀 더 좋은 학교 갔다고, 좀 더 좋은 직업 갖고 있다고 네 나하고 급이 다르다. 하나님 엄청 싫어합니다. 엄청 싫어합니다. 영향력 있고 넉넉함이 있다면 모세처럼 형제들을 돌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나이 40이 됐을 때 형제를 돌보겠다는 생각, 물론 나쁜 생각 아닐 뿐 아니라 너무 귀한 생각이죠. 그런 생각은 몇이나 있겠어요. 근데 그 좋은 생각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살인자가 되는 거잖아. 도망자가 되는 거잖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좋은 생각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합니까? 때가 맞아야 돼요. 방법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에도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가끔씩은 자기 생각에 좋다고 생각해서 막 행동을 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생각은 참 좋은 생각이야. 근데 방법이 잘못됐어. 저때 저러면 안 되는데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생각도요, 하나님 손에 통제가 안 되거나 기도를 안 하면 그게 결과가 항상 나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돼요. 결국 모세가 뭘 안 했냐? 사람 죽이고 나서 모세 하는 행동을 보니까 뭘 안 했냐? 위를 안 쳐다보잖아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동족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나 보다라고 깨달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동족들은 못 깨달았어요. 도망자가 됐죠.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기도하지 않는 열정이 무섭습니다. 이거요. 겁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막 그냥 좋은 일 하고 설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요. 그 사람 말려야 됩니다. 제발 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않는 좋은 생각, 기도하지 않는 자기 확신, 진짜 위험한 겁니다. 자, 이래서 모세는 저 동족이 폭로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갔죠. 몇 킬로였습니까? 직선거리 600킬로인데 이렇게 돌아가면요 거의 한 1000킬로 됩니다.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1000킬로로 도망갔다는 얘기는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 뭐 애굽 대제국인데요. 그냥 수색대 풀어가고 잡으러 가면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럼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간 거예요. 애굽의 영향이 안 미치는 데까지 도망갔습니다.
자, 모세는 왕궁에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현실에 처하죠. 막막합니다. 좋은 생각이었는데,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일에 대한 어떤 계획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 나도 어떻게 여기가 이렇게 되는지 잘 설명이 안 되는, 어느 순간에 그 와 있는 그런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때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예.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만 잘 살자. 오늘 하루만 잘 살자.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막막한 순간 모세가 미디안 우물가에 갔습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죠? 그의 중간기 40년을 함께 할 사람을 하나님 거기서 만나게 하시죠.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7딸들이었습니다. 그 집에 초대됩니다. 그 집 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미디안에서 40년간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참 막막했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중간기 삶을 이렇게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혹독한 훈련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완전히 거두어가지는 않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이 있어요. 여러 해가 지났어요. 사도행전은 그 여러 해가 몇 년으로 설명하느냐면 40년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미디안 광야에 양치기로 40년 살았는데 모세에게 40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그 살다 죽을 건데요. 모세가 무슨 몇 년 지났더니 카운트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이 여러 해라는 이 40년이 누구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다면 나중에는 깨닫겠지만 모세에게도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미가 있는 시간인데 나한테 의미가 없을 수 있겠어요? 모를 뿐이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나 다 뭐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40년간 무슨 일이 일어났죠? 모세가 준비되잖아요. 모세가 두려워하던 애굽 왕이 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자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그냥 버려지는 시간 같은 40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뭘 준비했다? 출애굽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이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제가 3장 오늘 강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자, 3장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쭉 읽으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모르는데요. 계속 읽어보면 이 쭉 흐름이 이렇게 보입니다. 2장, 3장, 4장, 5장, 6장 흐름이 쭉 보이거든요. 그 3장의 흐름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 모세를 부른 거고요. 4장에 모세가 못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승복하고 애굽을 이제 가겠다고 한 거고요. 그리고 5장에서 바로 앞에 섰다가 한번 뒤집어지는 거예요. 실망했어요. 6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불러갖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 4, 5, 6장이에요. 자, 그런데 3장을 보면 2장 22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지금 모세가 어떻게 살고 있냐 읽어봅니다. 시작. 자, 지금 여러분이 모세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가갖고 우물가에서 시보라 만나서 그 다음에 그 집에 찾아가갖고 결혼했죠. 애도 낳았죠. 이름 뭐죠? 게르솜이죠. 나그네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 지나갑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눌러붙어서 이제 계속 뭘로 살아요? 양치는 목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흐르는 시간이 몇 년입니까? 도망가갖고 그 다음에 22절에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살아간 세월이 몇 년입니까? 40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미디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양치고 있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제는 뭐 익숙한 목자가 됐어요. 자, 그래서 3장 1절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23절, 24절, 25절이 있는데요. 이거를 빼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이 쭉 붙어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펼쳐갖고 출애굽기 2장 22절 띄워드릴게요. 자, 2장 22절에서 3장 1절로 가면 시간적인 흐름이 연결이 되는데 두 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22절에서 3장 1절 어떻게 넘어가는가? 3장 1절은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다가 만났냐는 거예요. 22절에서처럼 평범하게 미디안에 있었던 여느 목자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며칠 살았어요? 자그마치 40년 살았습니다. 매일 갈 때마다 애굽 민족을 모세가 생각했을까요?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예요? 양치는 목동이에요. 평범한 목자예요. 그러면 그날도 아침 일어나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오늘 어디로 가지? 어디 가면 풀이 많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3절에서 25절이 있으니까 자꾸 끼어서 헷갈리는데요. 시간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막 양을 치고 애굽은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뭘 어디 가서 어떻게 내 양을 잘 먹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 3장 1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3장 1절 한번 봅시다. 자, 그날도 뭐 하고 있죠? 모세는 양치고 있죠. 그날 뭐 특별하게 그냥 기도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이 계시려 그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뭐다? 그냥 일상에서 자기 직업에다 열심히 양치했다는 말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네. 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쳤는데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호렙까지 갔는데 이따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멀리 갔어요. 굉장히 멀리 갔습니다. 여기서 뭐 창포동에서 문덕 정도가 아니고요. 굉장히 멀리 갔습니다. 예. 자,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는데 몇 년 지났다고요? 40년 지났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살기 위해서 미디안까지 도망을 왔는데 그가 이 미디안 아무도 연고가 없는 미디안에 와서 양을 치는 목자로 이렇게 오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금방 돌아갈 줄 알았지. 뭐 그가 눌러앉아 40년을 살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미디안에 살고 있어요. 아마 뭐 거기 살다 죽을 것 같아 모세는. 여러분 모세가 자기 인생에 이렇게 될 거라고는 진짜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다르겠어요? 우리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책임질 수 있다고 저도 큰 소리 치지만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는 몰라요.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내일을 어떻게 계획하든 간에요 우리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이 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야만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내일 몰라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내가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잖아 우리는. 여러분 뭐 정신 나간 사람 아니라면 사람이 자기 인생의 미래를 결정할 때 아무렇게나 하겠습니까? 얼마나 생각하고 계산을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선택을 해도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노예로 팔리죠.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애굽의 총리 되는 길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족이 이방으로 가는 그 애굽행을 준비하는 길이 되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에 순종을 했어요. 그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어떤 과정을 거쳐가든지 간에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뒤집어 서고 감옥 가지만 결국은 총리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야곱의 가족을 이방 땅인 애굽으로 데리고 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순종하면 돼요. 내일 힘들 수 있습니다. 끝은 반드시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끝은 좋아요. 그러니 여러분 나의 내일을 고민한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겠어요? 처음과 나중을 다 아시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분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선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요.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을 친 지 몇 년 됐죠? 40년 됐잖아. 1절을 잘 보세요. 누구 양 칩니까? 지 양이 아니에요. 장인 양이 아직도. 몇 년 했는데? 아니 40년 양 쳤으면 자기 양을 쳐야지 아직도 장인 양 치고 있어요? 왜 모세는 아직까지 장인 양을 치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결혼하려고 하면 결혼 지참금을 내야 돼요. 모세가 애굽에서 급하게 도망갈 때 무슨 가져간 게 있습니까? 안 끝없죠? 완전 빈몸으로 갔잖아. 근데 가자마자 뭐 했죠? 결혼했잖아. 결혼 지참금은 살면서 갚을게요. 그리고 40년간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하게 장인의 양을 쳤던 사람이 있는데 혹시 생각나십니까? 야곱이죠? 여러분 야곱도 보세요. 바단 나랑 가고 외삼촌의 소가 사는데 14년간 뭐 했어요? 그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게 결혼 지참금이에요. 돈을 줘야 되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7년 동안 봉사하겠다 이거예요. 결혼 지참금이 7년 노동이에요. 굉장히 결혼 지참금이 그 액수가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야곱은 14년은 결혼 지참금 내고 아내 둘 얻고 그 다음에 6년 동안 머리 굴리긴 했지만 벌었잖아요. 부자대가 작양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야곱보다 2배 더 살았잖아. 40년을 살았잖아. 아직 누구 양치입니까? 장인 양쳐요. 이게 모세와 야곱의 차이입니다. 모세는요 야곱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악착같이 하는 거예요. 악착같이. 밤에 잠도 안 자고 악착같이 모는 겁니다. 모세는요? 모세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의욕도 없는 것 같아요. 왕이 될 뻔하다가 지금 와서 양치고 있는데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뭐 열심히 하겠어요. 이거 모르겠다 막 그냥 막 오늘 하루 먹고 살면 됐지 뭐 그러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40년간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능력이 없는 모세를 쓰세요. 뭐 40년간 장인 양 치는 사람, 이 사람 무슨 사람이 뭔가 깡다구도 없고 뭐 좀 흐리멍텅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40년 동안 욕심 없이 장인의 양을 치는 사람을 쓴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장인 양쳐도 여러분 주님께 부름받을 수 있어요. 40년간 처가살이해도 주님 쓸 수 있어요.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모세는요 미디안에 살면서 스스로
자기 안에 젊은 날 꾸었던 모든 꿈을 일부러 죽였을 거예요. 그 생각은 못 살아요, 모세는요. 돌아버릴 거예요. 그걸 버려야 모세는 아마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꿈을 버려야 됩니다. 난 아무것도 못해. 난 아무것도 못해. 다 내려놓는 거죠. 왕국에서 40년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거란 생각으로 헌신했잖아요. 왕이 되는 거 포기하고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 자기를 안 지켜준 거예요. 그럼 자기를 안 지켜줬어요. 그리고 모세의 마음속에 소화가 안 되는 친구가 누구겠어요? 자기 고발한 친구잖아. 그런 못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앉아서 맨날 그 생각하면 살 수 있겠어요? 제정신에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모세는 그래서 일부러 과거를 다 잊으려고 했을 거예요.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하자. 새롭게 시작하자. 그렇게 일부러 생각을 죽이면서 꿈을 버리면서 살아간 세월이 벌써 40년이 지났어요. 80세가 됐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을 거예요. 그 나이에 뭘 하겠어요? 다 잊어먹었는데. 여러분, 나이 40까지면 모세가 궁중에 학문 다 배웠지만요, 지금 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거나 뭐가 나면 이렇게 다 잊어먹었죠. 어리해졌어요, 사람이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않거든. 양밖에 못 쳐, 이제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켜보고 있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모세를 몇 살에 부른다? 80에 다시 부른다.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40년만 참아. 80에 내가 데리러 올게. 이러면 모세가 참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왜 그 얘기를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때까지만 잘 살아라. 80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올게. 이렇게 말을 해줬더라면, 여러분, 사실은 그 미디안 광야에 살지만 그래도 모세가 40년을 그 말씀 붙들고 좀 버틸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가만히 내버려놔요. 뿐만 아니라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17세 아버지 말 순종해서 신부를 갖다가 잡혀갔거든요. 그러면 옷 다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자기 일기를 밥 먹다가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 끌어올려갖고 노예로 팔아먹은 그 형들을 생각하면 이 요셉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뭐 노예살이 하는데요. 그 힘든 과정을 지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야, 13년만 참아. 30세 되면 너 부르러 올게. 이렇게 말을 해줬으면 요셉의 감옥살이 누명을 써도 그래, 내 30세 되면 뭔가 하나님 오실 거야. 이런 희망을 갖고 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말씀 안 해주는 걸까요? 80에 올 거면서 요셉의 나이 30 되면 총리로 세울 거 하나님 아시는데 왜 미리 언지를 안 주냐는 거예요. 한마디만 해주면 견디기 쉽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요, 때로는 인생이 막 꼬이고 경제적으로 그냥 파산적이게 이러고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그냥 핍박을 받고 너무 고생스럽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와서 야, 몇 년만 참아. 그때 내 회복시켜줄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바람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나 요셉이 백성의 지도자와 총리가 될 사람으로, 다윗 같으면 왕이 될 사람으로 이기 때문에 나 잘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그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 감당하고 여전히 일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뭔가 언지를 줘갖고 그거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견디고 수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앞에서요, 좌절하고 넘어지기보다는 그 상황을 잘 해석하고 소화를 잘 시켜서 감당하고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맡기는 일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감당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맡겨도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기대는 뭡니까? 언지를 안 줘도 잘 사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몇 살 되면 몇 년 뒤에 내가 너희 가정도 회복시켜준다, 이런 언질이 없어도 하나님 믿으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 모세는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일상을 잘 살고 있어요. 그날도 모세는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에 있는 호렙까지 갔어요. 호렙. 왜 갔죠?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나요? 아니에요. 풀이 있는데 찾아서 그까지 간 거예요. 계시 받은 거 아닙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줄래요? 자, 동그라미 친 데가 어디냐면 저기 이게 호렙이에요. 호렙산. 그럼 미디안 어디 있는가 한번 보세요. 보입니까? 여러분이 보면 오른쪽에 있나? 보입니까? 미디안 땅? 보이죠? 그럼 여기 가려면 가까워요, 멀어요? 헤엄치고 홍해를 아카바만 건너갔을까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에시온교별로 쭉 올라가서 돌아가야 되죠? 양풀목일로 이만큼 멀리 갔어요. 이만큼 멀리. 그 목자의 삶이라는 게 참 대단하죠? 그리고 2장 22절에서 3장 1절로 넘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생각하고 동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모세가 찾아간 겁니까? 아니에요. 풀먹이로 갔어요, 그까지요. 지금 모세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충실한 목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일상을 충실하게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뭐 이슈가 있으면 열심히 하고 없으면 또 개판으로 살고 이거 하나님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여러분의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만나요.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업, 하고 있는 이 생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누구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날 잘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상에서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 기도회 때 나와서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죠. 감사절에 감사 누구나 하지요. 전도 집회가 있으면 전도 누구나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일상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